성경 말씀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 읽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 말씀 달라가지고 하나님은 왜 진노하시는가? 지난주에 읽었던 이제 말씀 중에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인식하고 있는 하나님은 늘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복음이 필요하냐? 우리가 왜 복음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에서 벗어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은 영락없이 진노하십니다. 하지만 복음 안에 들어올 때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복음 안에는 믿음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다른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복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이제 기도할 때 용서를 구하잖아요. 용서를 구하는 근거가 뭡니까? 주님, 제가 좀 착하게 살았지 않습니까? 제가 바르게 살았지 않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사는 그 기준으로 우리가 용서를 받거나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은 아마 기독교 안에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나올 겁니다. 이 문제는 인간의 노력으로 극복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구원을 우리에게 주실 때 어떻게 주셨다 하셨느냐?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대가를 바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조건에 의해 주신 것이 아니고 어떻게 주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거나 용서를 받는 근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입니다. 우리가 매주일마다 회개기도 하고 그리고 사죄를 받는 이유가 우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복음 안에 거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나가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오늘은 하나님은 왜 진노하시는가?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가게 되어지면은 복음에서 벗어나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또 구체적인 그 이유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것은 사람은 불경하고 불의를 저지르기 때문입니다. 불경과 불의를 오늘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불경이라는 말은 어떤 말일까? 불경이 해석이 되어져야 불의가 해석이 되어집니다. 불경이 뭐냐? 성경에서 이제 불경건하다라는 말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 불경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세베이아 이런 말을 씁니다. 아세베이아.
그런데 이 아세베이아 할 때에 이 헬라어에서는 모든 단어에다가 앞에가 아자가 붙으면은 이 부정형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면은 아세베이아라는 말은 두 말이 합쳐진 겁니다. 아와 세베이아가. 우리말에도 보면은 이런 재미난 게 있죠. 꽃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간에 앞에다가 개자가 붙으면은 그것은 좋은 게 아닙니다. 꽃도 그냥 괜찮은데 그 꽃 앞에다가 뭐가 붙으면 개꽃이 돼버리면은 이게 좋은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뭐 떡인데 개떡 같다 이러면은 그게 좋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요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아자가 붙으면은 부정형이 돼버립니다. 세베이아가 그럼 무슨 뜻인가를 알면은 아세베야를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세베야는 뭐냐니까 왕이나 아니면은 아주 유명한 인물 앞에 갔을 때에 사람들이 조심하고 말을 조심하고 행동을 조심하는. 왜? 그분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분을 존중하기 때문에 말과 행동을 조심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비야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다가 아자가 붙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참 어려우신 분인데 존중을 해야 되는 상대인데 그분 앞에 섰을 때에 함부로 말을 하고 함부로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불경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신앙의 세계로 들어오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냐? 존중받아야 되고 존경받아야 되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을 함부로 말을 한단 말이죠. 그분의 말씀을 함부로 재단한단 말이죠. 그분에 대해서 함부로 논해버린단 말이죠. 말 실수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대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자기 말을 보태버립니다. 자기 생각을 보태버려요. 그러면서 좋지 않은 쪽으로 말을 생산을 해버린단 말이죠. 그것은 불경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불경하면은 함부로 대한 자가 어떤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진노하는 거죠. 진노하신다는 것. 그게 아세베야입니다. 자, 불경이 이런 것이라고 한다면은 불의는 뭐냐? 사람이 불경하게 되어지면은 영락없이 따라오는 게 뭐냐니까 불입니다. 그래서 불경과 불의는 손잡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불경하는 자는 그 상대가 말하는 것을 존중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말을 하고 함부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불의스러운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대를 존중한다는 말은 그 상대가 말하는 것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그 말을 조심스럽게 받아들입니다. 그 말을 함부로 재단하지를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불경하는 사람은 그 상대의 말을 어떻게 하느냐? 귓등으로 듣습니다. 그냥 귓등으로 듣고 가볍게 여겨버린단 말이죠.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행해버립니다. 불의한 행동들이 따라붙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인간에게 진노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해서 왜 진노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왜 심판하시느냐? 의외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걸 자꾸 쉽게 넘겨버려요. 복에 대해서는 밑줄을 긋는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는 그냥 넘겨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복이 어떤 게, 복 중에도 이런 복이 있잖아요. 심판을 피해가는 것도 복입니다. 저주를 피해가는 것도 복입니다. 그죠? 좋은 것만 받는 게 복이 아니라 안 좋은 것을 물리치고 피해갈 수 있게 만드는 것도 그게 복이잖아요. 그러려고 한다면 왜 저주를 받았을까? 왜 심판을 받았을까?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죠. 들여다보면은 영락없이 인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불경하고 불의했던 이야기들이 그 속에 딱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 부분을 면밀히 보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는 것이 불경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불이구나. 그러면은 나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복된 자리에 서려고 하면은 여러분 그게 복이라는 겁니다. 자, 또 우리 가운데서는 또 이런 이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아니면은 누가 이런 말을 아니 해줬기 때문에 나는 몰랐기 때문에 나는 진노를 받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이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항상 자기 변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 변명이라는, 몰랐다라는 거예요. 몰랐다라는 거. 그런데 오늘 성경은 사도 바울은 그것까지 피해 나가지 못하도록 콕콕 찍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19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9절의 말씀.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했습니다. 자, 19절에서 하나님이 보이셨는데 어떻게 보이셨느냐 하면은 19절은 나 자신이고 20절은 자연을 말합니다. 동양세계 이제 그 세계에서는 사람을 소우주라 말하고 자연을 대우주라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었든 자연이 되었든 그 속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알 수 있는 코드를 딱 심어놨다라는 거예요. 마크를 딱 박아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옷을 하나 입으면은 상표가 있잖아요. 상표를 보면은 이 옷이 어떤 옷인가를 우리가 딱 알아보지 않습니까? 자동차마다 다 상표가 붙어 있습니다. 부인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었든 자연이 되었든 보면은 대번 알아볼 수 있도록 딱 심어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함부로 나는 몰라서 못했습니다 라는 소리를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사람에게 심어놓은, 사람 속에 심어놓은 마크가 뭘까? 예전에 철학자 중에 임마누엘 칸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칸트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 반짝반짝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이 부인하지 못하도록 사람 속에는 양심이 반짝반짝거리고 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양심을 딱 심어놨다라는 겁니다. 이 양심이 그러잖아요. 저는 양심도 없다. 이 말은 모든 사람은 양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심에 위배되는 짓을 하게 되어지면은 보통의 사람들은 스스로가 불편합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하면은 거짓말하는 사람 자체가 벌써 불안합니다. 도둑질하는 사람은 처음에 벌써 손이 덜덜덜 떨립니다. 그런데 그게 양심이 굳어져 버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살아있는 양심이라고 한다면은 그 양심에 의해서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개에게 양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개한테 양심이 있는 거 봤습니까? 개는 양심 없습니다.
짐승한테는 하나님이 양심이란 걸 주지 않으셨습니다. 양심은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 했습니다. 남자와 여자.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양심이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도 비교할 수 없는 양심이 있습니다. 왜? 하신 말씀은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시근치 아니하시고 바꾸지 않는다 했거든. 그게 하나님의 양심입니다. 당신께서 하신 말씀은 그대로 성취하신다라는 거죠. 우리 양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양심은 꼭 그와 같은 것 같아요. 사람이 감기가 들만하면 제일 먼저 어디서 신호입니까? 이 목에서 편두에서 신호를 주잖아요. 그죠? 저는 사람의 양심이 그와 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양심이 찝찝하면은 하지 마십시오. 안 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이 주신 신호기 때문에. 신호기 때문에. 자, 이게 사람한테 심어 놓은 겁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뭐라 했습니까? 자연입니다. 20절 보십시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힌 대자연 앞에 서면은 뭔가 압도되는 기분이 있잖아요. 이야, 참 좋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조금 좋다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만 더 들어가 보면은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쓰고 있는 이 안경이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졌을까요? 내가 자고 나니까 안경이 하나 생겼네? 그래, 안경 보고 제가 물었어요. 너 어디서 왔니? 하니까 이 안경이 하는 말이 우연히 생겼어.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연히 만들어집니까? 이게 시간이 지나서 어느 날 갑자기 지가 우연하게 만들어집니까? 아니죠. 안경을 보면서 뭘 볼 수 있습니까? 안경을 만든 사람이 있구나. 안경을 만든 사람이 있으니까 안경이 있는 거죠. 여러분이 쓰고 있는 마스크가 우연히 만들어졌습니까? 마스크 공장이 있으니까 만들어진 거죠. 지나가는 자동차가 나 우연히 만들어져서 그 수십만 개 부품이 어떻게 우연히 지극끼리 만나가 그렇게 결합해가지고 생겨날 수 있습니까? 하물며 소우주라고 말하는 이 인간의 몸이 어떻게 우연히 만들어지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대자연을 보면서 저 대자연을 만드신 그 누군가가 있구나. 그래서 사람은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신성을 본다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찾게끔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찾게끔 되어 있는 사람이 불의하고 불경하게 되어질 때에 찾지 아니하고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은 찾도록 만들어 놨는데 안 찾으니까 그들에 대해서 진노하시게 되어지고, 이 불의가 끝까지 가면 어디까지 가느냐니까 오늘 성경에는 우상이라 했습니다. 찾아야 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엉뚱한 것을 찾아서 거기에 절하고 경배하니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둘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생각하실 때는 나는 하나님 앞에 불경한 것은 없을까? 하나님 앞에 불의한 것은 없을까? 하나님, 내 양심이 굳어진 것은 없습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를 보고 은혜라 말하지 않고 당연히 여기면서 살았던 모습은 없습니까? 하나님, 다시금 이 아침에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심어주신 이 양심이 깨끗해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살아가는 동안 보는 것마다 만지는 것마다 그 원인이 항상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면서 이 하루를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